오늘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다말, 또 그의 놀아나서 며느리와 잠자리를 가졌던 유다,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는 야곱의 집안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여기셔서 유다의 세 아들 중 엘과 오난이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짓을 저지른 유다와 다말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결론을 보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 본인의 입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며느리 다말이 행한 이 짓은 끌어내서 불사름을 당해도 마땅한 죄다 하고 본인이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다말이 붙들려서 끌려나가면서 최후의 한마디를 하지요.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도대체 어떤 놈이 다말을 임신하게 했을까? 이제 그 놈도 붙잡아서 함께 불사르자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말이 보내온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자 유다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한마디 속에 창세기 38장 전체의 모든 결론이 축약됩니다. 엘도 오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다말도 유다가 그 입으로 말했듯 끌어내어 불사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털썩 주저앉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엘 제도, 형제의 빈자리를,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다른 형제가 짊어지는 것, 같이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것,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 부리려다가 오난이 죽은 것이었고, 다말은 비록 불에 태움을 당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고엘 제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안 들키고 잘 넘어가겠거니라고 이 짓을 저지른 건 아니지요. 언젠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럼 나는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각오하고 한 일입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이 상황, 유다는 항복하고 맙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또한 며느리와 잠자리를 갖는 수치를 겪고 나서야
겨우 얻게 된 이 처참한 깨달음, 이것은 나중에 요셉과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말했던 당사자였던 이 유다, 이제는 노예로 끌려가게 생긴 이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자처하면서 노예가 되겠다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대신 끌려가겠다, 내가 대신 이 고통 당하겠다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영영 지옥 형벌 속으로 끌려가게 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야곱의 집안으로서는 수치스럽고 또 요망하기 그지없는 이 사건이 훗날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경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엘 제도를 지키게 되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범적인 모습으로 고엘 제도를 지켜나가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요. 바로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 다윗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우리의 약함과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려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귀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